지금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성경 말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 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아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은 어린 나귀를 타시는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모습을 그린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보다 아주 훨씬 늦게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공간 복음서에서 보다는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사시며 하신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진가를 다 보고 느끼고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나 또 마태, 마가, 누가에서 빠진 것이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고 그 내용을 또 보충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쓴 내용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쓴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것을 중점으로 쓰기 위해 이 복음서를 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왜 메시아인지,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본문을 잠깐 보면 예수님이 아주 큰 기적을 일으켰죠.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신 그런 사건을 보지만 그것을 통해서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지 않고 그것을 배척하는 사람이 있다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주위에는 많은 사람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정말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부류 중에서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고자 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사역, 구원의 사역이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순종이나 우리의 불순종은 예수님의 그 사역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전혀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순종은 무언가? 그것은 예수님의 하는 일에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마치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기념하고 영광을 드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 우리가 잘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을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 첫 낱말이 뭐냐면 그 이튿날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제는 베다니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향유를 붓는 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기념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걸 통해서 가룟 유다의 속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그 일을 통해서 그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베다니에서 잔치를 벌였는데 수많은 사람이 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보러 왔는데 사실은 죽은 나사로를 보러 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마리아처럼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나사로 때문에 예수를 많이 믿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큰 기적이기 때문에 어쩌면 사람들이 예수보다는 기적을 보고 믿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이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튿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어떤 날이냐면 장면이 바뀌어서 베다니가 아니고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그 당시 유월절 명절을 지키러 수많은 무리가 있었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일주일 전에 와서 성결 예식을 받으러 온 사람입니다. 지난번에 말씀에 그 성결 예식을 받을 때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그들에게 예수를 보면 신고하라고 그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아주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13절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 막 큰 군중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신고하고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승리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와 흔들며 호산나 찬송하리도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정말 예상 밖의 열광적인 환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 그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보고 두 부류의 반응이 나온 것처럼 이 놀라운 기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사실을 산헤드린 공회에 알리고 죽이고자 한 그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 때문에 이 큰 무리들은 예수를 신고하라고 명령을 받은 사람들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상 밖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큰 군중의 환호에 대해서 본문은 주님께서 어떠한 반응도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받은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생각하는 본문입니다. 여기서 명절이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유월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다른 말로 죄악된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입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백성을 출애굽 구원시킨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사람 수가 그 주석에 보면 한 270만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그 디아스포라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져 사는 사람이 이 절기에는 예루살렘에 방문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온다고 합니다. 오늘 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다 맞으러 나왔다고는 볼 수 없지만 엄청난 수가 주님을 맞으러 나왔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찬송하리도다 이스라엘의 왕이여라고 외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광경이겠습니까? 그리고 이 호산나라는 의미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이 수많은 군중들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메시아여 하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 군중들은 왜 이렇게 열광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압제를 받고 있는 식민지 상황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의 식민지로 살기 때문에 그 억압에서 풀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순식간에 변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17절에 보면 18절에 보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던 그것을 듣고 이들이 이렇게 환호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다는 것을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는 무엇입니까? 로마 압제에서 구원할 정치적인 메시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우리 죄를 사하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초대하고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했느냐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려 나무를 흔들며 호산나 찬송하리라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는 이 말 속에는 우리를 로마 압제에서 구원시켜달고 해방시켜달라는 그런 환호의 뜻입니다. 이 소리를 들은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다 들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고 오병이어의 큰 기적을 일으키고 또 많은 병자들을
살리신 능력 있는 삶이다 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열광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그런 생각과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혹시 이들의 생각과 비슷하지 않느냐?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믿음 생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세우신 뜻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물로 이 땅에 오시고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지금 입성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의 기대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줄 그런 분으로 기대하고 종려나무를 흔들며 열렬히 열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다르다는 라는 것을 본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을 이용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멀어진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드릴 때 가롯 유다의 생각이 다른 것처럼 우리 혹시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뜻이 다르게 믿음 생활할 수 있다고 오늘도 이 군중을 통해서 다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린 것과 오병이의 이적은 이 땅에 어떤 귀한 것보다 중요한 것이 영원한 생명을 알리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고요.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받아들이는 그런 이해도가 이렇게 틀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기적의 목적이 이 영원한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해서 기적을 베푸는데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기적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14절에서 16절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한것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에 대해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오늘 이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아마 백마를 타고 수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승정가를 부르며 입성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정말 놀라운 영광을 받을 만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1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슨 모습으로 지금 입성하신다고 합니까? 나귀도 아니고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입성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성경 구절 스가랴서 9장 9절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9장 9절 이 말씀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와 전혀 다른 생각으로 지금 메시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백 년 전에 벌써 구약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 말씀대로 지금 예수님은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열광하고 환호하는 이 군중들에게 아무 소리도 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진정한 힘은 정복과 굴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성김이고 겸손이라고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이 모든 것이 영원하고 놀라운 전능하신 일이지만 이 세상에 보이기에는 매우 누추하고 우습고 겸손한 모습이 하늘나라의 모습이라고 오늘 말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힘은 어디에서 나오냐? 겸손과 섬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진정한 왕은 약하고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의 그 허물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그런 모습이 진정한 왕의 능력이고 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들이 무엇이 성공이라고 말합니까? 크고 화려해야 큰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외형에 있지 않고 믿음에 우리의 그 내면에 있다고 오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보이는 것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지 미리 예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 생활하는 것을 깨달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치로 믿음 생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은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되신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그러니까 그 당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입성하는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은 후 이 영광이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그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이 이후에야 이 사실이 이 모든 것이 스가랴서 9장 9절이 예수님에 대해서 쓴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메시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았다고 본문 1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군중이 왜 이토록
예수님을 환호했는지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요. 17절, 18절, 19절입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오늘 지금 이들이 열렬히 황홀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호산나 찬송하는 이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신 것을 본 사람들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그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열렬히 맞는 것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열렬히 맞았다고 합니까? 죽은 자를 살려낸 그 능력 때문에 이들이 열렬히 환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 봉사하는 목적이 이 땅에서 누릴 안위와 즐거움과 축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열렬히 환호하는 것이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도 이런 목적이라고 하면 잘못된 것이라고. 왜냐하면 이들이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한 자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런 무리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기 위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목적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마리아처럼 사랑해서 이 예배를 드리는 건지, 아니면 그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건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말입니다. 이 수많은 군중도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죽은 자를 살릴 만한 그런 능력 때문에 지금 환호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언제 변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들의 믿음은 자신에게 유익이 없을 때 언제든지 예수님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본문 19절,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바리새인들도 그들 그 군중을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이 군중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해서 열렬히 환영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신고하라는 그 일이 쓸데없다. 지금 이 온 세상이 그를 따르고 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요. 정말 내가 예수를 왜 믿는지, 무엇 때문에 교회에 다니고 헌신 봉사하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본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의 생각이 조금씩 달라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믿음 생활하며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한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을 주는 이유는 뭐냐? 이런 일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영원한 나라, 천국의 길로 인도해 주기 위해 우리의 모든 환경과 여건을 지금 다스리고 조성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어진 삶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마리아처럼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능력 있는 분이시지만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겸손함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인 줄 압니다. 또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